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이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든지 아니면 사단의 영에 감동되든지.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보면 세상에는 두 영이 존재하죠. 그 하나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이 에, 보내신 그리스도 이분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또 우리에게 임하고 또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도 영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리는 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상처를 치유하고 또 우리 이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있는 그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도 치유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형상 회복, 생기 회복, 에덴 동산 회복, 살리는 영입니다. 이 그리스도 이름을 믿을 때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 증거하는 모든 것은 또 살아나게 됩니다. 흑암 마귀가 떠나가게 되죠. 또 하나의 영은 무슨 영이죠? 사단 마귀라고 하는 사탄의 영이죠. 사탄의 영. 근데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이라고도 하고 옛뱀인데 이 옛뱀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뱀이죠. 그런데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미혹하는 영이다. 미혹의 영이다라고 또 얘기해요. 근데 이 영은 어떤 영이냐? 이거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래서 멸망시키는 영이죠. 그래서 사단에 충만할수록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또 싸움 왜 사람들은 막 이 살이 나느냐? 그것도 이 영이 멸망시키는 영이 들어가서 사단의 영이 들어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마귀 자녀가 되고 마귀가 주는 운명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때 우리의 본론으로 보면 우리가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이죠. 그렇죠? 야곱이 아버지입니다. 근데 아버지인데 이 야곱이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야곱의 하나님. 이 비밀 속에 무슨 비밀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피제사 드리는 예배의 비밀이 있어요.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단을 쌓고 이삭의 하나님이 이삭의 단을 쌓죠.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이삭의 단을 쌓고 야곱도 단을 쌓지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게 뭐죠? 하나님을 만났던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피제사를 드리라는. 그러면 이 피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란 얘기죠. 그래서 피제사가 뭔지 알고 지금 말하는 예배가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이 야곱 이스라엘 통해서 아버지인데 바로 요셉이 어린 시절에 뭘 배웠을까요?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 문제가 많은, 가정 문제가 왜 많느냐? 야곱의 부인이 4명입니다. 형제가 12명이에요. 그렇죠?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며 문제 속에서 그것 가지고 누구 때문이라 비판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사람의 잘잘못을 가리냐고 막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다음에 분열을 일으키잖아요. 다툼을 일으키는데 요셉은 이 가정 문제 속에서 뭘 붙잡았느냐?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하나님의 주신 언약이 꿈에 나타날 만큼 절대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속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문제 속에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사건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빨리 빠져나와서 우리는 언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찾아냈다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낸 사람은 문제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언약이 하나님이 이룰 계획이죠. 세계복음화는 누구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속에서 뭘 했느냐? 우리 기도의 비밀. 이거를 빨리 찾아내야 되겠죠. 이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문제 속에 있는 것만 보고 우리가 거기에 또 생각과 마음이 다 쏟아요. 그래서 세상에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그거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을 비교하고 또 사람을 비난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사람의 잘못된 것만 다 찾아내가지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이벤트라고 그러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막 이런 것만 다 좋아하는 세상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류가 또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뭐냐? 어떤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도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아이디어, 예, 여기서 더 발전할 거, 더 갱신할 거, 더 하나님이 축복할 거,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계속 회복될 거를 하나님이 축복할 거를 미리 그림을 그리면서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 재창조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게 편집된 사람. 이 편집된 사람은 자신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자신의 꿈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길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구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 자신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딱 붙잡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절대 계획을 딱 붙잡았는데 실제 일어나는 사건은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자신의 것과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줬는데 실제는 뭐냐?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되죠? 요셉을 노예 상인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노예 상인한테 판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기도의 비밀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노예라는 생각에서 못 빠져나갑니다. 노예라는 신분과 노예라는 상황과 내가 노예가 됐다고 하는 그런 좌절감 속에서 못 빠져나오겠죠. 근데 노예인데 그걸 붙잡은 게 아니에요. 나 노예기 때문에 인생 끝났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냐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다면 절대 요셉은 노예에서 못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노예지만 노예라는 생각, 노예 생각, 그 다음에 실패자라는 생각,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에 좌절, 포기, 형들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은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근데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죠. 누가 함께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이걸 24시 한 겁니다. 이게 요셉의 삶이었어요. 노예의 삶이 뭐냐? 24 눈 뜨면서 잠들 때까지 계속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생각 24 해버리면 죽습니다. 그렇죠? 노예라는 거에서 인생 노예를 끝나게 돼요. 그런데 계속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일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했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다 하나님과 물어보면서 그게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이 삶이 하나님과 24 집중하는 이런 삶이 있었어요. 실제 노예인데 그런데 이것이 요셉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 현주소가 어디 있느냐? 이거 안 되는 사람은요, 조금만 사랑 갈등 와도 시험 들었다 그래요.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 거죠? 현주소가 그리스도 놓친 거예요. 24 놓친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거 놓쳐버리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피곤하다. 죽고 싶다. 막 답답하다. 사람 미치겠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나한테 붙어가지고 이러잖아요. 그 영적 현주소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현실 보고 계속 속아요. 현실 보고 속는 거. 이 현주소, 이 노예가 됐을 때도 현주소는, 영적 현주소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병들어도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건강해도 하나님 자녀. 가난해도 쭉 망해도 하나님 자녀고 성공해도 하나님 자녀. 근데 우리는 망해버리면 하나님 자녀 아닌 거죠. 이제 뭐 다 망했는데 교회 안 나간다고 막 이렇게 막 뒤로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성공하면 막 너무 바빠갖고 또 못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게 다 영적 현주소가 틀린 곳에 있기 때문에.
영적 현주소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또 어디 있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영적 현주소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쓰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현주소를 딱 가지고 있어야 승리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보느냐? 이 영적 현주소를 보디발이 보는 거예요. 그걸 보디발이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너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에 형통케 하는 걸 내가 봤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네가 다 담당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누명을 쓰고 어디를 들어가게 되죠? 감옥에 가게 됩니다. 노예 생활하는 것도 막 진짜 이제 겨우 빠져나와 가지고 이 가정 총무가 됐는데 여기서 또 누명 쓰고서 어디로 가냐?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감옥은 재판이 없는 감옥. 말하자면 무기징역이에요. 무기징역이 뭐냐? 왕명이 없으면 살아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가정 총무는 좀 살만했는데 이제 근데 이 누명을 쓰고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 있는 생각에 잡히면 나는 억울한 사람이다. 이 억울함 때문에 뭐가 와야 되느냐? 불면증이 와야 되겠죠. 이 억울함 때문에 우울증이 와야 되겠죠. 그렇죠. 억울하면 어떻게 하죠? 밤새도록 일을 가면서 나중에 복수할 생각에 꽉 잡혀 있어요. 언젠가 나가기만 해라. 내가 언젠가 이 복수하겠다. 뭐 이런 생각 속에 잡혀야 되는데 누명 썼을 때 이 생각에 잡히지 않았다. 감옥에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면 우리 이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사건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런 지금 24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있어 동행하는데 누명 쓰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딱 찾아낸 거예요.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찾아내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속에 빠져 죽어요. 불신자는 대부분 이 속에서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상처 있는 사람 만나보세요.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많은지. 아버지 원망하는 사람, 어머니 원망하는 사람, 형제 원망하는 사람, 친구 원망하는 사람. 그렇죠. 이 속에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발견하면 이 누명 쓴 모든 사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모든 질병, 모든 어려움, 우리가 이 망해버리거나 성공하거나 모든 것이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켜서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 말씀이 뭐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요.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란 얘기 뭐냐면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증인이. 아무 문제가 없는 증인이 아니고 그렇게 망했던 사람이 망한 자리에서 빠져나왔을 때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죽을 만한 질병을 앓다가 치유된 사람은 뭐죠? 죽을 만한 사람을 만나면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질병과 어려움과 모든 그런 것들은 숨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뭘로 시킨 거예요?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셔서 지금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감옥에 들어가느냐? 감옥에 들어가야 누굴 만나죠? 장관들을 만나는. 애굽의 정치를 배우는 가장 좋은 데거든요. 감옥입니다. 우리가 마약 그 범죄자들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면 나올 때 뭐가 돼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마약 전문가가 돼서 나옵니다. 그걸 학교라 그러는데 학교. 교도소를. 보내면 마약 제일 싸게 구하는 데가 어딘지 다 배워가지고 나온다는. 그래서 마약 끊느냐 못 끊는데요. 학교에서 더 많이 배워 전문가가 되어갖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잡혀 들어가는. 여기 들어가서 보니까 숨은 계획이 뭐냐? 우리 장관들을 만나면서 애굽에 대한 뭘 배우죠? 정치 인턴십을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에게 답을 주고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정치 인턴십을 하면서 하나님이 고급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나이 30세까지 감옥에다가 다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안 내고 정치 인턴십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의 것을 딱 답을 주기 때문에 이 사람 장관이 나가자마자 요셉을 잃어버렸지만 이제 사건 딱 생길 때 누가 생각나더라고요? 요셉이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것도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만남도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만남. 그러니까 뭐 교도소에 가서도 굉장히 우리 교도소에 가서 또 만난 사람이 있죠. 바울과 실라가 애 맞고 들어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치유했더니 그것 때문에 주인이 돈을 못 버니까 누구 때문이야?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해갖고 귀신 내쫓은 거죠. 상을 주지 못할 망정 치유해놨는데 그렇죠. 요즘 같으면 귀신 들린 사람 치유해주면 얼마나 그 정말 감사해야 되고 평생 보답을 해야 될 일인데 주인은 그런 거 관심 없는.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것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고 또 많이 맞고 들어갔어요. 그 안에서 뭐 했을까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안에 사건이 일어나니까 간수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또 복음 듣는 눈이 열려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도소 갔다고 해서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이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가 된 요셉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이 왕이 꾼 꿈을 애굽에 있는 술사라 그러죠. 이 꿈을 해석하는 이런 술객들입니다. 다른 신 받아갖고 막 왕에게 이렇게 조언해주는 최순실 같은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그리고 우리가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박수의술 엘르마가 총독에게 계속 영향을 주잖아요. 총독으로 믿지 못하도록. 그만큼 영향을 주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이 왕이 꿈을 꿨는데 왕의 옆에는 책사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많은 술객들이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 신을 받아가지고 막 신이 알려줘갖고 막 이렇게 하는 이 귀신들이니까 이게 정확한 답을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거는 그 사단이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수객들이 왕의 꿈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 왕이 그냥 다죽이라고 하는데 그때 장관이 감옥에 있는 요셉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불신자들까지도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 움직이시죠. 그래서 이 장관이 요셉을 추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누구 앞에 서게 되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 앞에 서게 되는데 왕이 꿈꿈을 얘기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왕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내가 꿈 잘 꾼다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왕이 꿈을 두 번 꿨는데 사실 내용은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그 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왕에게 미리 보여준 것이고 이루실 겁니다. 이 꿈이 성취될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흉년이 오고 흉년이 오고 흉년이 풍년을 상징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브리핑을 쫙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실 일을 왕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증인이죠. 여호와께서.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그 왕이 꾼 꿈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와 그의 바로가 이제 그 신하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바로가 볼 때 누구죠? 바로라는 말이 파라오라는 말입니다. 파라오라는 말을 우리 바로라 그러는데 그 우리가 말하면 그냥 왕이에요. 왕. 애굽의 왕이. 왕 이름은 안 나와요. 그냥 바로라는 것은 왕이란 말하고 지금 말하면 뭐 대통령 이런 말이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와 이 답을 이 브리핑하고 나니까 여호와의 신은 요셉을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이 사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지금 이런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언약 잡고 가면 그리스도라는 이름 가지면 시대 재앙을 막게 돼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뭘 만들라고 얘기하죠? 방주를 만들라. 이게 시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 지금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준 12가지 문제 속에 묶여 있어요. 빠져나오는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사람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에 감동되느냐? 세 가지 집중을 하는 거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해야 된다고요? 눈 뜨자마자 기도하면 되죠.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눈 뜨자마자 기도. 그다음에 낮에는 모든 만남과 모든 생각과 보이는 거, 듣는 거, 만나는 거 모든 일정을 전부 다 뭘로 연결하라고요? 기도로 연결하라. 모든 게 기도 제목.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기도. 그럼 누가 인도하세요?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 그리고 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답을 찾아야 되겠죠. 이게 삶 집중이에요. 하나씩 실천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삶 응답을 갖고 있어요. 삶 응답. 그 첫 번째 응답은 문제 속에는 뭘 찾아야 되죠? 답을 찾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면 뭐 하는 거죠? 갱신을 하는 겁니다. 위기가 오면 뭐 하는 거죠? 기회로 삼는 겁니다. 이게 삼응답이에요. 우리가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건데 계속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이게 될 때까지. 그러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이 응답을.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답인데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다.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대부분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의 불신자는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선거 때 보세요. 누가 막 공격하면 대받아치지 그걸 막 수용하고 막 그런데 갱신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많지가 않아요. 다 오리발 내밀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다 해먹고도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인데. 죄인이 이거 이제 받으면 재판 받고 있으면서도 나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대통령 시켜달라고, 국회의원 시켜달라고. 이게요, 완전 사단의 영에 잡혀버립니다. 그건 나중에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일꾼 잘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뽑아버리면 나라가 망해버려. 재앙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동성애 이런 거 막 법으로 통과시키겠다 이런 사람 뽑아버리면 이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해버려요. 그렇죠? 법을 무시하는 사람 뽑아버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옛날 같으면은 국회의원 명함도 못 내밀어야 돼. 출마한다고 명함도 못 내려야 되는데 요즘에는 얼마나 되는지 그런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흑감이 꽉 차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됐다? 우리가요, 이 빛을 밝히지 기도 안 하면 결국은 나라 문제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상응답 속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삶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게 우리 마음속에도 있어야 되고 교회도 있어야 돼. 이게 있으면 우리가 시대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뭘까요? 다민족. 그 다음에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을 통해서 치유해야 되고 아이들 통해서 랩런트 서밋을 만들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찾아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하나님하고 딱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하고 딱 맞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복 달라고 안 해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맨날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 것은 어린아이 수준이고 나중에 딱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사람이다. 그러면 말하기 전에 미리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온전히 요셉의 삶이 형들이 미워하고 근데 나중에 형들 만났을 때 뭐라고 해야죠?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형들보다 나를 앞서 보냈다. 누가 보냈다고요? 형들이 팔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거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붙잡은 거예요. 우리는 막 불신자 통해서 막 어려움 당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라고 오직 기도 속으로 오직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추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뽑아내신다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을 딱 붙잡고 거기에 우리가 딱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밤도 우리 세계선교대회 앞두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그 아벨 교수님 기도하는데 아마 금요일 정도 되면은 비자 발급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비자 발급 나서 그 항공권을 구입해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제 그렇게 우리 공회자 선교사님 연락이 왔는데 이번 주 금요일이나 이번 주 금요일 안 되면 다음 주 금요일에 그렇게 비자 발급이 될 것 같다.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내일은 우리 또 노현전 집사님 이사 신방 예배가 있고, 네, 또 그렇게 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시험 들어서 못 나오시는 분도 기도해 주시고, 불쌍하잖아요. 네, 이 예배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건데, 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 이런 것을 벗어나서 영적 현주소 24 누릴 수 있도록 이런 거에 사람들 옆에서 뭐라고 했다 그것 때문에 막 예, 넘어지고 쓰러지는 건 어린아이이고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나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의 어른의 이 영적인 어른대에 이제 썸밋돼 가지고 오히려 치유하고 살려야 되는 그런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세계 선교대에 놓고 기도하시고 북한 복음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9시까지 기도하시고 제가 9시에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